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 오늘 10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가 마태복음 10장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12 제자를 부르셔서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예수님이 누구에게 주셨어요? 12 제자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다음에는 12 사도라는 이름으로 이제 파송을 받은 거죠. 그래서 10장은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리고 이 땅의 교회를 세상 가운데 파송하면서 해야 하는 지침들 그리고 무엇을 주의해야 할지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의 지금의 신앙생활과 참 많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 마태복음 10장을 볼 때마다 느끼게 됩니다. 이게 오늘 이제 마무리이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뭐예요? 가라라고 얘기해요. 가라. 근데 어디로 가라? 잃어버린 양에게로,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이 있는 곳으로 가라는 거죠. 그리고 가면서 뭐 하랍니까?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고 그런 다음에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그때 한 제목이기도 한데요. 합당한 자를 찾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평안을 빌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근데 그 합당한 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너희를 영접하고 너희 말을 받는 자, 그들이 합당한 자며 그리고 너희 말을 받지 않는 자들, 그들은 합당하지 않은 자들이라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죽는 거죠. 죽으러 보내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중요한 거 위에도 그렇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그렇고 무엇이 중요하냐면 주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체. 누구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가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하는 거죠. 무언가를 말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또 우리를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이 10장을 읽으면서 주체이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우리를 파송하시고 우리를 보내신 그 주체가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항상. 그분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그분이 말하라고 하는 것들을 말해야 돼요. 그분이 우리를 왜 이리 가운데로 보냈을까?
그냥 우리가 주체가 되면 이리 가운데 있으면 내가 죽으니까 내가 어떻게 피해야 되지? 이런 생각, 이런 양이 이리 가운데로 갔으니까 얼마나 위험하며 얼마나 고통스러우며 얼마나 죽음 가운데 거하는 일들이 많겠어요. 그런데 누가 보냈다?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보내셨지? 주인의 의도를 자꾸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주인의 의도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중심이 되니까 자꾸 뭐 하려고만 해요? 피하려고만 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는 항상 우리의 주체가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이 이리 가운데로 보낸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저번 주에 이제 나누었던 게 뭐예요?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게 무엇인가 라는 이 부분을 가지고 베드로라는 제자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가 주체가 돼서 나는 예수님을 시인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이런 행동이 도리어 그것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예수님을 시인한다라는 것은 뭐냐? 예수님을 시인한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은혜를 시인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결코 내 힘으로, 내 노력, 내 의로는 결코 구원에 이룰 수 없음을 깨닫고 오직 은혜로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을게요 라고 보기에는 주님을 시인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이 실상은 예수님을 은혜를 부인하는 거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끌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 자리까지 데리고 가신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자리에서 나는 정말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구나를 발견하고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 겉으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지만 그 자리를 통하여 무언가를 깨닫게 될 때, 은혜를 깨닫게 될 때 그 자리가 실제로는 예수님을 시인하는 자리가 되었다라는 얘기를 저번 주에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10장을 마무리하면서 34절부터 마지막 절인 42절까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본론을 들어갈게요. 34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무엇을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라고 얘기해요.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누가복음에도 이 화평이라는, 이 평화라는, 평강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좀 살펴봤거든요. 이 화평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혹시 기억나요? 그죠? 평화, 에이레네,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거든요. 근데 전에 이 평화라는 단어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한번 말해줬는데 기억나요? 기억 안 나요? 옛날에 우리 사랑하는 하루와 같이 손잡고 이렇게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가는 거, 이거 퍼포먼스 하면서 얘기했던 거 기억 안 나요? 여기서 말하는 화평이라는 거는 한쪽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 이것을 화평, 에이레네, 평화, 평강이라는 말의 뜻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왜
이 화평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세요. 다른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세요. 예수님이 오실 때 평화로다, 평화로다 라고 했거든요. 천사들이. 근데 왜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화평을 주러 온 분이 아니라고 얘기할까요? 한번 보세요. 이유가 뭘까요? 이제는 한번 찾아보세요. 그 이유가 뭔지. 이제 들었으니까 조금씩 이제는 좀 성장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오늘 이 34절을 보세요. 왜 그러지? 지금 이거 누가 얘기하시냐면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씀을,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화평을 주러 오신 분인데, 근데 왜 화평을 주러 오시지 않았다라고 하시지? 왜 그럴까요? 거기에 어떤 단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맞아요. 여기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보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우리가 저번 주도 저저번 주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율법의 행위,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 그들의 세상이에요. 근데 그들의 세상에서는 화평이 뭐냐? 그들은 어느 방향을 보고 가고 있어요? 나의 행위와 나의 노력, 로마서로 말씀드리자면 율법의 행위, 나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가고 있어요. 그들은 그 방향을 보고 가고 있다고요. 그러면 그들에게 화평은 어떤 거예요? 그들과 같은 말을 하면 화평이죠. 너 잘 가고 있어. 맞아. 너가 가는 길이 맞는 길이야. 이렇게 해야 세상에 화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 같은 방향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반대 방향이죠. 그들은 율법의 행위를 말하지만 예수님은 은혜를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반대예요. 그러니까 세상에게는 절대로 화평을 주실 수 없어요. 누구에게만 화평을 주실 수 있어요? 그 은혜의 방향을 바라보고 가는 자들에게만 예수님은 화평이 되세요. 이거 이해되세요? 그래서 오늘 34절에 예수님이 내가 세상에, 이 세상이 율법의 행위,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그들의 세상이에요. 그들의 세상에 절대로 화평을 줄 수 없다라는 거죠. 왜? 같은 방향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무엇을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라고 얘기해요. 검은 뭐예요? 검이 하는 일은 뭐죠? 네? 찔러서 가르는 일을 해요. 그리고 찌르는 일을 해요. 그들에게는 그 말씀이 갈라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가는 이들과 큰 길로 가는 이들과 작은 길로 가는 이들, 큰 문으로 가는 이들과 작은 문으로 가는 이들을 갈라요. 그리고 그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가는 이들은 그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은 항상 그 반대편에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율법의 행위를 붙들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복음의 진리는 찔러요. 그들을 찌릅니다. 그래서 검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라고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온 게 사람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뭐하게 하려 함이라고요? 불화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면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라고 얘기해요. 여기는 단지 그냥 이런 어떤 이런 성격의 불화, 관계의 불화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불화라는 말은 갈라지는 거거든요. 갈라지는, 두 개로 갈라지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검이 두 개를 가르는 것처럼. 갈라지는 걸 얘기했는데, 그렇죠. 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즘에는 가족끼리 갈라서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어떤 세상의 문제 때문에 갈라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갈라지는 거는 뭐 때문에 갈라지는 거다? 네? 복음 때문에 갈라지는 거예요. 복음. 우리가 저번 주에 얘기했어요. 성경에 큰 그림이 있어요. 하나는 율법, 하나는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이해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이해하는 자들이 갈라진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들이 불화가 되는 이유는 어떤 보여지는 성격 문제, 환경, 관계의 문제 이런 게 아니라 이 복음에 의해서 갈라지는 거예요.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이해하게 되고 한 부류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이해하게 돼요. 근데 그들이 뭐 하게 돼요? 갈라지는 거죠.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바라보고 이해하고 깨닫는 게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런 일들이 발생되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37절, 38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여기 합당하지 않다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 보이시죠? 합당하다 이 말 어디 나왔는지 기억나요? 어디요? 이 10장 앞에 나와요. 너희들이 가면서 복음을 전하래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누구를 찾으라고 해요? 합당한 자를 찾으라고 해요. 근데 그때 말씀드린 합당한 자는 누구라고 했어요? 너희를 영접하고 그 말을 듣는 이들이 합당한 자예요. 그런데 여기 합당하지 않다라는 이 합당하다라는 단어가 또 나오는 거죠. 근데 누가 합당하지 않다고 말합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 그들이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는다라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과 연합이 되지 않는 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10장 초반부에 얘기하고 후반부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겉만 보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면 이렇게 가정 안에서 이런 어떤 갈라짐, 이 분열, 불화가 생기는 건가? 이런 뉘앙스를 받게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보고 예수님이 그러면 가정 불화범처럼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 그런 얘기일까요? 여기서 하고자 하는 얘기의 핵심은 39절에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9절이에요.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기 목숨이 뭐예요? 에? 자기 목숨. 여기서 자기 목숨이라고 하는 거는 이 위로 설명을 하자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아버지, 어머니도 아들도 딸, 그 모두가 다 자기 목숨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다 뭐를 얻고자 힘쓰냐면, 복음을 만나지 못한 이들, 율법주의에 매여 있는 이들은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그 일을 하면서 살아가요. 우리가 이 얘기를 마태복음 전반에도 또 한번 봤어요. 한번 볼까요? 어디서 봤냐면 마태복음 6장 24절이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 혹 이를 미워하면 저를 사랑하고 저를 사랑하면 저를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과 재물, 여기서 재물은 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으로는 뭘 표현하냐면 자기 목숨, 자기예요, 자기. 하나님이냐,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길 거냐, 나를 섬길 거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그러면서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라고 얘기해요. 참 신기한 게 우리가 이번 주에 본 그 빌립보서 3장 9절의 내용이 또 연결이 되어져요. 여기 보면 자기 목숨을 얻는 자라고 할 때 이 얻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보면 찾다, 발견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가 읽은 그 저번 주에 주일날 살펴본 빌립보서 3장에 또 나와요. 한번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3장. 지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3장, 이 마태복음 11장, 이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는다라는 이 말씀이 이 저번 주에 우리가 살펴본 3장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에요. 예. 그러면서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읽은 육체를 신뢰하는 것, 이게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번 주에 어떤 내용의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는 자꾸만 우리 안에서가 아니라 우리 밖에서 우리의 존재를 찾으려고 한다라고 얘기해요. 그죠? 우리의 밖에서.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뭐예요?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게 뭐예요? 자기 목숨을 얻으려고. 그러니까 얻는다라는 말이 아까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발견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육체를 통해서, 예, 자기의 목숨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려고 하는 사람들.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요? 그러나 7절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뭐 한다고요? 발견되려 함이니. 여기서 발견되다라는 이 단어가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1장에서 본 자기의 목숨을 뭐예요? 목숨을 얻다라는 이 단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빌립보서 3장의 내용과 이 내용이 정확하게 같은 내용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육체를 신뢰해서 자기 목숨, 근데 그 자기 목숨이 또 누구예요? 내 부모이며 내 자식이며 내 스펙이며 내 밖에 있는 것들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것들. 근데 그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나예요. 나.
자신, 나를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그 안에서 자기의 육신의 행동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자는 뭐 하겠다? 잃어버릴 거다라고 얘기해요. 잃어버린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파멸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파멸시키는 자는 뭐 한대요? 얻는데요. 발견되어진대요.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누었던 그 내용과 오늘 이 본문이 정확하게 일치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일 설교와 수요일의 이 마태복음과 로마서가 참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거 보면 이 사도 바울이 하는 이 모든 내용들이 결국은 어디서부터 온 거냐? 예수님의 사복음, 복음에서부터 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원래는 진짜 이 사복음서만, 이 복음서만 바르게 이해하면, 솔직히 말하면 이 서신서들은 솔직히 말하면 없어도 돼요. 왜냐하면 복음서 안에 모든 복음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복음서를 바르게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바울이나 다른 제자들을 통하여 나온 이 서신서들을 통하여 이 복음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이 복음서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보충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온 것이 아버지와 그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어머니나 아버지보다 어머니나 아버지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너희는 내게 합당하지 않고 아들과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너희가 나보다 합당하지 않다. 이런 말을 겉만 보면 예수를 진짜 믿는 거는 어떻게 보면 가족들과 내가 사랑하는 부모와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과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하고 이게 분리되어져야 되는 건가?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지만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보십시오. 자기 목숨,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내 부모와 내 자녀를 사랑하는 거는 결국은 뭐 하는 거냐면 잃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파멸되어지는 거예요. 왜냐? 인간의 내게서 나오는 사랑은 결코 그들에게 온전한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결국은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한다라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내 사랑 안에서 저들을 품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육신의 힘으로, 육신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고자 하지만 그것은 결국은 뭐 하는 거다? 잃어버리는 거, 파멸되어지는 거라는 거죠. 우리에게서 나오는 사랑은, 율법의 행위에서 나오는 사랑은. 그래서 그게 잃어버려져야 돼요.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 내 힘으로 사랑하고자 하고 내 힘으로 그들을 품고자 하는 이 마음이 파괴되어지면 얻게 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발견되어지는 거죠. 그 안에서 나는 진짜 내 힘으로는 내 부모를, 내 자녀를, 내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을 사랑할 수 없구나. 그러면 나는 어떻게 저들을 사랑할 수 있지?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져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져야 진짜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되고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제서야 진짜 사랑으로 내 부모를, 내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지지 않고 내 힘으로 내 부모를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면 그 사랑은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파괴되어지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가정 파괴범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어지지 않으면, 복음이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가 사랑하는 그 자녀를 사랑하고 그 부모를 사랑할 수 없어요. 이거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40절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를 영접하는 자. 이 영접이라는 단어 어디 나온 거 아시죠? 이 10장 앞에 나온 거 기억하시죠? 이 영접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을 받는 거예요. 어서 오세요. 이 영접이 아니라 영접이라는 말은 이 말을 받는 거예요. 말을 받는 거. 그러니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이라는 말은 우리가 전달하는 이 너희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사도들이잖아요. 사도들이 가서 복음을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너희를 영접한다라는 거는 그 천국을 보는 자들이에요. 복음을 아는 자들이죠. 무슨 말이냐? 영접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반부에 그 합당한 자를 찾으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결국은 누구를 영접하는 거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다. 이거 참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다 이런 느낌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해서 그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를 영접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영접하는 거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 같다는 거죠. 야, 어떻게 보면 이 앞절에 우리가 양이 이리 가운데로도 가고 많은 고통도 있지만 마지막에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면 참 위로해 주시는데 어떤 위로냐? 야, 너희를 영접하는 이들이 있을 거야. 근데 너희를 영접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 줄 아니?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와 같은 거야. 그만큼 너희들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아니?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거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잘 보세요. 선지자를 영접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선지자가 뭐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자들이거든요.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또 다른 선지자가 있어요. 누구죠?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있지만 마귀가 보낸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전하거든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전달해요. 근데 여기서 선지자를 영접한다라는 것은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안다라는 거죠. 안다. 뭘 알아요? 저 사람이 선지자라는 걸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이 선지자라는 걸 안다라는 말은 저 사람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누구로부터 오는 말인지를 아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세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으로 막 전달되어져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아요. 그리고 그 말을 받아들여요. 그들은 거짓 선지자인데. 왜 그럴까요?
그들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거짓된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그 말을 받아 영접해요. 그래서 멸망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뭐예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한다라는 거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는 것을 아는 거죠. 어떻게 아냐? 그 말이 복음을 전달하고 있는 거를 이 사람이 아는 거예요. 알아서 영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무슨 상이 있다? 선지자의 상이 있다라는 건 상이 뭐냐? 복음을 알고 있다라는 거죠. 복음을 깨닫고 있다라는 거죠. 그거 자체가 상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선지자구나.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은 들어보니까 이 사람의 말은 복음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것을 아니까 그 말을 영접한다라는 거죠.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 밑에 또 뭐가 나와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한다라고 해요. 보세요. 의인.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의인이 누구예요? 의인. 이게 달라요. 율법이 말하는 의인과 성경이 말하는 의인, 복음이 말하는 의인이 달라요. 율법이 말하는 의인은 내가 열심히 선한 의로운 행동을 해서 그 자신의 행위를 통하여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천주교나 이런 데 보면 성 누구누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왜 성이 붙냐면 세인트, 거룩한이라는 뜻이거든요. 왜 성이라는 이름이 붙냐면 그 사람이 평생 삶이 그렇게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름 앞에 성 누구, 안토니오, 성 누구 이렇게 이름을 붙여준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해요? 거룩한 성도 황영두라고 해요. 저는 의롭다 할 행동을 한 게 별로 없거든요. 근데 제 이름 앞에 의인 황영두가 된 거예요. 율법으로는 절대 저는 의인이라는 칭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로마서 4장에서도 우리가 나눴지만 우리가 의롭게 된 게 왜 그래요? 그분의 여겨주심의 은혜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 성경이 말하는 진짜 의인. 근데 율법의 안경을 끼고 있는 이들은 그들이 생각하는 의인은 어떤 의인이에요? 열심히 삶을 통하여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노력을 통하여 무언가를 나타내는 자를 의인이라고 해요. 근데 그 율법의 안경을 끼고 황영두를 바라볼 때는 절대로 황영두 같은 사람은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를 의인이라고 영접하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판단하지. 목사가 저래? 저러지. 그들은 저를 의인으로 영접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만 이 황영두를 의인으로 영접하느냐? 누구만? 복음으로 이해하는 사람만. 복음을 아는 사람만. 너희가 의롭게 된 것은 너희의 행위에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 때문에, 그분의 속량하심 때문에 너가 의롭게 됐다라는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 사람만, 아무 공로 없고 아무 자격 없는 나 같은 자를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의인입니다 라고 영접한다라는 거예요. 이 역시 뭘 말하고 있다? 복음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이 뭐냐? 상이 결국은 눈이 떠져서, 눈이 열려져서 이 복음을
복음으로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선지자의 상이며 의인의 상이에요. 마지막 마찬가지입니다.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를 뭐 하는 거예요?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 율법 안에서는 다 뭐만 하고 싶으냐면 큰 자만 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보면 주님 하늘나라에서 누가 큰 자예요? 누가 큰 자예요? 이러고 있거든요. 다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큰 자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율법의 안경을 낀 자는 작은 자들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근데 복음의 안경을 낀 자들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냐면 작은 자에게 관심이 있어요. 작은 자. 이 땅에 가장 작은 자로 오신 분이 누군지 알아요? 예수님. 복음 안에서는 작은 자가 보여요. 작은 자가 누굽니까? 나는 절대로 내 힘과 내 노력으로는 할 수 없음을 깨닫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의 팔복에서 나누었던 그런 사람들, 그런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진 자들, 그 자들이 작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작은 자를 본다라는 거죠. 그들이 어떤 자인지를 복음 안에서 볼 수 있는 자, 그리고 그들에게 냉수,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자들. 한마디로 말해서 그 작은 자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 있는 자들. 율법의 안경을 낀 자들은 그들에게 관심이 없고 오직 큰 자에게만 관심이 있는데, 복음의 안경을 낀 자들은 작은 자가 보인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작은 자가 보여요. 그리고 그들을 섬기려고 합니다. 목사도요, 율법의 안경을 끼고 보면 교회 안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성금 많이 내는 사람들, 충성 많이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 큰 사람들만 보이게 돼 있어요. 목사가 율법의 안경을 끼면. 근데 복음의 안경을 끼면 그들이 보이는 게 아니라 작은 자가 보여요. 작은 자가. 잃어버린 양이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그의 줄이고 목마름으로 나아가는 그 작은 자들이 그들이 보인다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냉수한 것을 전달해 줍니다. 이해되세요? 그렇게 10장은 마무리가 되어져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8장 9장에서 이 치유의 사역들을 통해서 그 안에 담긴 복음을 말씀하시고 10장에서는 12 제자들에게를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이런 10장의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다음 주에는 11장이 들어가는데 오늘 이 상이 뭐냐?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들이 합당한 자며, 그리고 이 제자들이 그런 자로서 하나님의 이 대사관들이 돼서 이 복음을 전달하며 나아간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 상을 받으셨나요? 여러분은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여 선지자의 상을 받은 자들입니까?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여 의인의 상을 받는 자들입니까?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어 상을 얻는 자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이 복음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는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복음을 이해하게 하셔서 알게 하셔서 복음으로 살게 하시는지. 저는 이 10장을 마무리하면서 진짜 제 마음 가운데 참 오늘도 이런 마음이 있어요. 참 감사하다. 비록 우리 한맘교회가 참 작은 교회이지만 우리 성도들이 많지 않지만 저들의 입술을 통하여 정말 복음을 이해하고 있고 그 복음을 붙들고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에 참 기쁘다. 감사하다.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자로 서가고 있는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참 제 마음이 이렇게 기쁨이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한맘교회 성도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 우리 안에 이 복음의 진리가 더 깊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애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이 10장의 이 하반부 부분들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이 복음의 귀한 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복음을 알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맘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더 이 복음을 알고 이해하고 깨닫고 경험하는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